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이 길에 들어섰고 믿음이 아니면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압니다. 모르고 이 길에 들어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아직도 실감하지 못하고 거기에 익숙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는 믿음과 의심이 마치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진지하게 여길수록 반대급부로 의심이라는 요소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의구심은 설마라는 말로 대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언을 해본 사람은 방언을 하다가도 그게 그치면 이게 정말 방언 맞나? 이게 정말 성령으로 하는 말 맞나? 내가 정말 이 은사를 받았나? 정말로 성령이 계시나? 라고 의심을 할 때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느껴본 사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 본 사람도 그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만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그게 하나님이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나? 정말 하나님은 진짜인가? 아니면 이것이 나의 감정이었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본 결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의심하고 우연이 아니었을까? 그게 진짜였을까? 믿음이 진지한 만큼 반대급부로 그 의심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를 오는 게 아닙니까? 말씀해 달라고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음성을 들었을까? 이런 식으로 오스카 와일드의 희극 대주교의 기도라는 작품을 보면 대주교가 늘 하나님 앞에 오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오 높으신 하나님이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대주교가 놀라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이런 내용이. 기도를 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지. 그러나 설마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기도가 헛되었다는 말이냐? 그 기도가 진짜가 아니었다는 말이냐? 진짜 맞아요. 정말로 기도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만큼 과연 하나님이 들으실까에 대하여 본인이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진지할수록 반대급부로 의심이라는 요소도 만만치 않고 이것이 작용과 반작용처럼 우리 삶에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지하게 우리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능성의 차원과 이론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이 더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을 우연의 결과로 생각합니다. 우연히 만난 거야. 우연히 이 길에 들어선 거야. 우연한 일이야. 우연한 경험이야. 내가 누구를 만난 것 우연한 일이야. 내가 어디를 가게 된 것 우연한 일이야. 내가 이런 소원을 갖는 것 우연한 일이야. 우연. 바울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난 것이 우연한 일입니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 만난 것이 우연한 일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감옥에 갇힌 일이 우연한 일입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난 후에 허랑방탕하여 살 때 그 땅에 기근이 임한 것 우연한 일입니까?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길 때 그 땅에 흉년이 임한 것 우연한 일입니까? 왜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진지하게 우리 삶 속에 개입하기 원하시는지를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조차도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우연!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에게는 우연히 그 삶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후에 흉년이 옵니까? 우연한 일입니까? 운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만일 아버지를 떠나갔는데 흥한다면 그 아들은 아버지 없이도 잘 사네. 아버지 없어도 내가 잘 나가네. 아버지 없어도 되겠네. 아버지를 떠났는데 흥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라면 내버려 둘 수 있어요. 아들이 아니라면 내버려 둘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땅에 흉년이 임한 거예요. 흉년이 우연이 아니에요. 운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더 귀중한 것을 얻기 위하여 덜 귀중한 것을 잃더라도 더 귀중한 것을 얻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인데 만일 그 고생이 혹독하지 않다면 우연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운이 나쁜가? 다음에 더 잘해봐야지. 그러나 이것이 혹독하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손길이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갈 수 없다. 내 중심에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까지는 이 기근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빨리 깨닫는 것이 옳다. 우연히 다스리는 게 아니고 운이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인데 더 귀한 것을 얻게 하기 위해 덜 귀한 것을 잃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삶에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진로를 결정할 때 고려할 게 많아요. 여러 가지 고려사항. 경력에 도움이 될까? 집에서 가깝나? 친한 사람이 있나? 취직에 도움이 될까? 이게 제일 좋은 걸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길을 선택할 때 고려사항이 많아요. 마치 귀여운 여인의 리차드 기어가 무엇을 선택할 때 기준이 제일 비싼 것. 제일 비싸기 때문에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제일 비싼 것 기준이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위하여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느냐, 그 해답이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이 반모에 있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위해 귀향을 갔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모두에게도 통하는 말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고려하시는 가장 큰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증거를 얻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직장, 학교, 배우자, 친구, 만남, 이런 일 저런 일, 무슨 기준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위해 밤모섬으로 인도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 교회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까? 친구가 많아서, 프로그램을 위하여, 이런 일 저런 일 가깝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고, 상관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위하여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옳습니다. 그것이 가장 정답이에요. 다른 것은 인간적인 생각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인도하시는 가장 큰 목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위한 것입니다. 그걸 배우게 하기 위해, 그것을 접하게 하기 위해, 다른 목적은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특정 학교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제가 캐나다에 이민 갔을 때 처음에 다니던 고등학교는 이민자들이 많아서 재밌었어요. 저도 이민자고 친구들도 이민자고 서로 비교될 게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이민자이기 때문에 공통에 묶는 게 있었어요. 친구가 많고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11학년에 그래도 더 공부를 잘 가르치는 학교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전학을 갔어요. 전학을 갔는데 전학 간 학교는 이민자는 적고 캐나다인들만 많은 학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꽂아놓은 보리짝과 같았어요. 동양애가 백인들 틈에 가서 이미 걔네들은 초등학생부터 친구들인데 이 학교에 전학을 가서 친구를 사귀기도 어렵고 꽂아놓은 보리짝과 같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학교에 전학을 감으로 제가 얻은 놀라운 혜택들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사실. 그 학교에 가서 크리스천 클럽에 들어가서 믿는 학생들을 접하고 제가 깨닫기를, 나는 기독교인인 줄 알았는데 거듭나지 못했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까? 그게 계기가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두 번째로 얻은 혜택은 영어로 연설하는 법을 배웠다는 사실. 그 학교에 토론팀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 훈련하고 토너먼트에 나가고 경험을 쌓고 영어로 연설하는 법을 배우고 영어로 설교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그 학교에 전학감으로 얻은 세 번째 혜택은 거기에서 아이비리그로 진학할 수 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손해가 많지요. 친구도 없지요. 꽂아놓은 보리짝과 같지요. 내가 왜 이 학교로 전학 와서 즐거운 학창 시절을 포기했을까? 그러나 얻은 것이 더 많아요. 가장 귀중한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 그보다 더 귀한 보배가 없지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으로 진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학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저는 믿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을까? 명성을 얻기 위해, 명예를 얻기 위해, 취직을 돕기 위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위해 그 학교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대학에 진학해서 캠퍼스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을 경험하고 은사를 받고 성령의 사역을 경험하고 앞으로 할 일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저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 이유, 그 이유가 뭘까? 취직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명성을 위해서, 그건 다 부차적인 것이고 가장 귀중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위해서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특정인과 짝을 지어주셨나? 그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까? 왜 특정인과 짝을 지어주셨을까? 재밌게 살라고? 흥겨우라고?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의 경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위해 반모섬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반모섬으로 인도하신 것. 그게 양쪽으로 역사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얻을 수도 있고 나를 통해 배우자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누구를 만나든 누구와 짝이 되든 어디로 인도하든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모르는 일이나 인도하신다고 믿는다면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모섬을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에 머물러 계세요.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강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내게 강압적인 사슬과 같아 억지로 떠먹이는 쓴 약과 같아 제발 하나님 나를 놓아주세요. Let me go. 나를 놓아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주신다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갑니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여러분,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것입니다. 버림받은 사람은 내버려 둘 것입니다. As you wish, as you wish. 네 마음대로 해. As you wish. 내버려 두면 우리는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자를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왜 나쁘게 생각을 합니까? 왜 사슬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좋게 생각을 해. 성경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주 나의 포도나무, 나 주의 가지. 주 나의 포도나무, 나 주의 가지.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좋게 생각하세요. 왜 사슬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억지로 쓴 약을 먹인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주는 나의 포도나무, 나 주의 가지.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말라 죽을 것만 남아 있습니다. 가지가 아닌 사람을 쳐다보고 비교하면 안 돼. 저 사람은 내버려 두는데, 저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살게 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이 늘 붙드시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실까? 그건 그 사람은 가지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버려둬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포도나무, 나는 예수님에게 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할렐루야.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 머리털조차도 센 바 되셨다고 했어요. 한 번은 어느 애기 엄마한테 그 갓난애가 태어났는데 얼마 안 됐는데 머리숱이 많더라고. 그래서 머리털이 많네요 그랬더니 요즘에 누가 머리털이라는 말을 씁니까? 그래서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제가 눈보다도 희어졌네라고 말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너희의 머리털이라도 센 바 되셨느니라. 그 말은 머리털이 몇 개인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뜻이 아니고 머리털 한 개, 머리털 1번, 2번, 3번, 5,000번, 6,000번 주님이 다 세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오늘 아침에 몇 번째가 빠졌습니까? 머리털. 머리털도 세신 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람들이 이론적으로만 알아요. 명제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확실히 실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늘 설마로 응답합니다. 설마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주의 은혜에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